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쌀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뭐 찾아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내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난 방법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가 구원자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저처럼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환경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예.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를 찾아오셨다. 따라해 보세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제대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걸 이제 사울의 회심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지만요 이 기독교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예수 믿고 바울로 이름 바뀌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정통 유대인, 아주 가문도 엄청난 가문의 엄청난 부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가문의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학벌도 당시 최고의 학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 밑에서 그 제자가 됐고 율법 박사였어요. 고위 관료였어요. 젊은 시대에 엄청나게 출세했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직접 받아가지고 수십 명 거느리고 이렇게 다닐 정도면 아직 젊은 나이에, 지금 뭐 사울이 한 20, 30대 된 나이에 어마어마한 그런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지성인들은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더뎌요. 그래서 사색하는 지성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많이 배우고 많은 걸 알면 그냥 이렇게 용감하게 뛰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지성인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러면서 다니는 게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믿었어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것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라는 수도가 다메섹인데, 거기에 쫓겨간, 핍박 때문에 쫓겨간 유대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모여 살면서, LA 미국 가면은 코리아타운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식으로 유대인 타운을 조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체포에다가 감옥에 쳐넣을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수십 명의 건장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추더니 그냥 가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미켈란젤로라는 그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여러분 탁 나와야 돼. 여러분 저기 보세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고 대낮인데 저 꼬꾸라진 게 바울이에요.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꼬꾸라진 상태에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났어요. 여러분, 사울에겐 일생일대 큰 충격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다 사기꾼, 제자들도 다 미친 사람들, 예수님은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진짜구나. 아, 그러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믿어지고 이런 체험을 하니까 세상이 다 바뀌는 거죠. 온통.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과 몇 날 며칠 있다가 몸이 회복된 다음부터 즉시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전하는 거죠. 그 이후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영혼을 위해서, 오직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그런 제일의 그런 인물이고 순교자였고, 기독교를 여기까지 이렇게 복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최고의 그런 희생자였고 최고의 일꾼이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보다도 기독교의 최고의 공헌자였다. 왜?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벗어나서 유럽으로, 저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고, 여기까지 우리 한국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것도 여러분 바울의 그런 선교, 복음 전파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누굴 따라서 뭐 집안에서 그랬어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사울처럼 이런 극적인 이런 예수님의 만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여기 저기 보살, 예전에 불교 보살님들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이순재, 김금란 권사님, 저분들은 거의 머리만 안 깎았지 스님이었어요. 이순재 원사님이 먼저 교회로 오셨는데 한 38년 동안 절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 하늘나라 가신 강화자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오랫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오래전에 한 10년은 됐나? 크리스마스 전주일 날 몰래 언니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봐, 우리 예배 한 번만 참석해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느낄 테니까. 이 얘기에 저 뒤에 몰래, 아무도 몰래 저 뒤에 보살이, 불교 보살이 진짠가 하고 왔다가 여러분 앉았는데, 앉아서 예배 1시간 내내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계속 끝날 때까지 수건을 적시고 휴지를 적시고, 그래도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내내 아 맞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아 맞구나. 그래서 그 주에 토요일 날 우리가 부부 세미나 있는데 우리 남편 집사님하고 같이 왔다가 다음 날, 그게 일주일 후에 등록을 했어요. 딸하고 같이. 딸 어디 있어? 딸하고 같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고서 지금도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 제일 늦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극적인 체험을 여러분 바울처럼 하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저는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그냥 믿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믿어졌어요. 근데 구원파라는 이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 믿었나, 그게 모르면 가짜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제가 섬에서 목회됐잖아요. 섬에서는 그 초등학생 이하, 초등학생부터 이하 아이들은 여름철에, 남자아이들은 이 정복이 팬티입니다. 팬티만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물로 뛰어들어요. 그 배가 묶여 있잖아요. 그게 걔들의 놀이터고 장난감이에요. 그냥 한 서너 살만 돼도 그냥 뛰어들어, 대여섯 살만 돼도 그냥 팬티 입고 다니다가 그냥 더우면 뛰어들고 놀다 또 나와서도 팬티 입고 다녀요. 그게 아주 일상이에요. 그 걔들은 너희 수영 언제부터 배웠냐, 언제 배웠냐 모르지요. 어릴 때 서너 살인지 다섯 여섯 살인지 몰라 걔들은. 근데 저는 부목사를 할 때 매주 코피가 났어요.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면 매주 코피가 나. 늦게까지 제자 훈련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 코피 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한 보고 싶다. 한 보고 싶어. 김 목사 한 보고 싶어. 오 목사 한 보고 싶어.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나? 매주 코피가 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방전사님, 석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수영 한 달 티켓, 그 다음에 수영 모자부터 안경, 일체 갖고 왔어. 목사님 운동해야 돼요, 수영하세요. 그래서 92년 여름에 제가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 그거 티켓 버릴 수 없어서 강습하면서 수영을, 전 대전 사람이라 수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배웠어. 그래서 저보고 수영 언제 배웠냐, 92년 7월 모 수영장에서 강습 중에 수영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섬 사람한테 너 수영 어디서 배웠냐, 모르지. 어릴 때 빤스 입고 다니다가 그냥 형들한테 떼어들어 배운 거지. 구원도 그래요. 극적으로 만날 때도 있고,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가짜 회심이 있어요.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의 주인은 돈이에요. 여전히 그 마음속의 주인은 세상이에요. 여전히 그 마음속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룟유다처럼 돈이 주인이었어요. 언제든지 돈이라면 예수를 버리고 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짜 회심. 디모데서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세상이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세상에 달콤한 것이 있으면 예수고 천국이고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게 가짜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열매가 없어요. 그 가짜 회심자들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에 못 간다. 직분은 뭐 오래 다니니까 뭐 집사권사 다 됐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고 세상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진짜 회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게 아니었던, 나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고 마귀였고 세상이었구나. 정말 회개하고 주님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고 바뀐 게 다 바뀌었지만 정리를 해보면 첫째, 구원관이 바뀌었어요. 사울은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건 가장 중요하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출세, 가문, 뭐 돈, 뭐 승진, 뭐 세상, 여러분 이런 게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출세하고 돈 벌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 천국도 갔다 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 같더라, 똥 오줌 같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썩어질 이런 것들을 내가 최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만나니까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영혼,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그냥 의미 없이 부른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 영혼을 위해. 여러분, 이 땅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멘. 자, 4절 5절 다시 한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좀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막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돼. 근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보든지 듣든지 그러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저는 막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고 막 뭐 이런 거 별로 좋아도 안 해요. 철저히 말씀 중심에.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잖아요. 영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에서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아마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보여주는 것도 보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시고 더 하나님께 물으셔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부흥회를 하신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고 예전부터 그렇게 이렇게 신비로운 역사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모셨고 이번에도 모셨어요. 아, 진작 얘기하시지. 그럼 나도 참석했지. 그런 얼굴인데, 보화는 언제나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본인 경험을 얘기를 해요. 몇 가지를 얘기를 했지요. 초기에 목회 초기에 예배 드리는데 사모님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팠어. 어느 날 수요일 예배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옆방에서 누워서 쉬어.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우리 예배 드릴게. 그리고 예배를 나머지 식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시더래. 이게 다 네 식구냐? 7글자. 이게 다 네 식구냐? 왜 네 사모는 예배 안 드리고 저쪽에서 누워 자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설교하다 중단하고 가가지고 벌써 그냥 잠들어 있더래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깨워갖고, 나중에 오늘만 봐달라는 거. 하나님이 나오래. 그래갖고 나와서 깨워서 예배드렸다고. 그런 경험들이. 한 번은 선생님이, 집사님이 그때는 이게 지원을 하고 거기 이제 합격도 하고 그랬는 모양이죠. 청중과 천안인가를 지원을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청중과 천안인가 지원했는데 거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속에 연기군 그러시더래요. 그래 기도 끝나고 집사님, 하나님이 연기군이라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분이 연기군 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세종시가 생겨가지고 이분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세종시 안에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세종시 안에 있는 분들이 적었는지 진급도 빨리 돼. 교장도 최연소 교장 돼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다 목사님 덕분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은 자기의 전도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못 들으게 잘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저 전도사는 찬양 때문에 망할 것이다. 깜짝 놀랐대. 끝나고 불렀대요. 너 찬양 어떤 마음으로 하냐? 그냥 흥에 겨워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만족, 자기 감정에 흥에 겨워서 그대로 얘기했대요. 너 앞으로 찬양 인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너 그렇게 해. 너. 그 대부분이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 인도자들이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감정에 들떠가지고 이게 찬양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장 목사야 그러시더래요. 어떤 목사님은 내 종아 그러시. 어떤 목사님은 이름을 동현아 부르시더래요. 근데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중요할 때마다. 근데 그런 음성 그냥 내용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젠 여기 사울처럼 하나님 제 이름 좀 한번 불러주든지, 김 목사야 불러주든지, 내 종아 불러주든지. 제가 이 감독에 나갈 때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 선후배 감독님들, 선배 후배들이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 연애 우리 젊은 목회자들 도와줘야 된다, 막 수없이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람 얘기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몇 달 동안 버텼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만하면 내가 대답한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시라는구나. 근데 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가면 뭐예요? 똑 떨어뜨릴 걸. 아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얄궂으세요. 왜? 나가게 한 다음에 똑 떨어뜨려 그래갖고 이렇게 밟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밟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 알아서 하나님 나가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고서 안 나갔더니 꿈을, 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몇 번 꿨어요. 별로 잘 꿈을 안 꿔. 근데 꿈을 주는데 잔치를 막 벌이는데 자꾸 거기서 당선인 그런 얘기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은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가서 당선돼서 연애 젊은 목회자들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선거 끝나고서 보통은요 당선자 그러거든요. 보통은 당선자 누구누구, 뭐 국회의원 당선자, 감독 당선자. 근데 여러분 그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또 선관위원장이 발표하는데요, 다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선인.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자꾸 묻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원 원장들 뭐 여러분 90%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물으세요. 직접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그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 확실히 들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마지막 5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아닌데요. 이 사울은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도들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돕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돕지 않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병든 자를 돌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반대로 꾸어주면 하나님께 빌려준 거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돌봐주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보자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 걸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성도들을, 또 목회자들을,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뒤에서 떠들고,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예수님을 박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 처음 믿고 뭐 오랫동안 안 믿다가 나오시면 오늘도 2부 예배 보니까 4분이 나오는데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오랫동안 쉬고 20년 쉬고 막 이런 분들이 처음 또 예수 믿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근데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오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데, 간혹 예전에 보면 전에 교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상처 준 집사님, 권사님, 때로는 뭐 목사님, 전사님에 대해서 막 상처가 너무 많아고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 교회 뭐 막 얘기를 해. 그럼 제가 제 귀에 들리면 제가 그래, 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한테 하는 거다. 하지 마라. 그 교회를 위해 축복해주고 그분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위해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그분들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바르게 그들을 고쳐주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많아요. 예수님을 박해하지 말자. 반대로 그들을 선대하면, 그들을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선대하는 거고 주님이 갚으실 거잖아요. 아멘. 예, 어려움 당한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면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선대하는 자가 되자고요. 아멘.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뭐 우리를 어떤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잖아요. 직장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로 본다니까요. 예수님이 갚아준다니까요. 창세기 12장 3절.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미워할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고 축복하는 자 하나님 도와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다윗처럼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밤길 조심해라. 하나님이 너 뒤통수를 치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조심해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카자흐스탄에 가라간다예요. 지방이 가라간다 은혜교회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 김이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현지인이 지금 4,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5,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크게 지금 지려고 세계 각국에서 뭐 헌금도 하는데, 그 주변에 이슬람 교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을 간첩으로 몰고 막, 그 다음에 돈 보내준 거 다 떼어먹었다고 막 도둑놈으로 몰고 막 이러면서 위협을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는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금식기도에 참여할 분들 지원해 주십시오. 270명이 지원을 했어요. 270명이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그렇게 반대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미워했던 주동자 6명이 병명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공격했던 무리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 슬금슬금 해산해버렸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할 것이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동일시하신다. 절대로 주님 박해하지 말고 선대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앞을 가로막아도 다윗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